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부룩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4절 찬양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힘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힘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그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 주의 보혈 근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맘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일이 지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심하지만 또 결단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다시금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구원자시여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셔서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이 거느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억울하게 애굽에서의 노예 삶을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형통을 배우게 하시고 가정 구원의 결말을 우리의 꿈으로 꾸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섰고 남을 위로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시기와 질투와 자기 자랑하며 악을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반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 인생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의 신앙격이 더욱더 성숙되고 믿음이 단단하여져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말씀에 앞서서 광고 전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목장 이은성 집사님의 부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침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만 드렸습니다. 유가족들과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쉬는 날 월요일에 이렇게 집에 있게 됐는데 한 동역자가 추천해 주신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출연진들이 무명 가수로 이루어진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닿는 두 가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스트롯이나 이런 것 통해 잘 알고 계시지요.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기회 속에서 전심전력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무대에서 노래하는 장면, 그 간절함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름 아닌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40여 년 전의 노래를 택한 가수들이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곡을 재해석하고 또 자기 자신 색깔에 맞춰 편곡해서 들려주는 그 노래를 통해서 큰 울림과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이 얘기를 먼저 한 까닭은 오늘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가운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외침, 그리고 자기 고백적인 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성령의 그런 감동의 메시지들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마지막 서신, 유언장,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이지요. 신약 성경 안에서 16번째 위치한 책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너무나 개인적인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나가는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또 교회 조직을 어떻게 이끌 것이며 목회자로 세상과 성도들 앞에서 어떤 바람직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디모데에게만 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전해주시는 주님의 편지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기를, 또 바울이 디모데를 정성껏 양육하고 세움같이 우리가 섬기고 세워나갈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수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는 중에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디모데야,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너를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함께했던 시간 동안 너에게 보여줬던 내 모습, 그리고 이 편지에 기록된 나의 말들을 너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울 자신의 진심 어린 심정을, 꼭 전하고 싶은 말들을 마치 궁서체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것 같은 분위기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바울의 13가지 서신서 중에 교회를 향한 편지도 있었지만 개인에게 보낸 편지 3가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 또 디도, 디모데이죠. 바울이 동역했던 이들과의 모든 편지가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3사람에게 보낸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가 맺었던 관계들 가운데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는 심정으로 서신서 마지막에 연말 시상식에서
감사한 사람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그런 모습처럼 바울은 그렇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자기와 관계 맺고 또 돌보고 섬겨야 했던 사람들을 정성껏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목회 서신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울이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수많은 다수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식적으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다. 만남에 있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사람들을 조급하게 피상적으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깊이 만났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의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과의 1:1 인격적인 만남을 바울은 가졌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의미가 있었고 깊이가 있었으며 그 만남을 통해 바울은 변화되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단 바울뿐이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나오는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1:1의 진정 어린 의미 있는 만남이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먼저 찾아가셨지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상처받고 아픈 심정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의 깊은 갈등과 상처, 아픔과 삶의 고달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하셨으며 그 모든 것을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과 눈을 마주치시며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 깊은 만남, 인격적인 만남, 변화받은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모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의 그 1:1의 만남, 그 친밀함을 우리가 행여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 예수를 아는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더욱 커져가고 깊어져가고 진해져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듯이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던 처음이 있었겠지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에 대해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움받았듯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이 만남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디모데가 외가 쪽 믿음, 어머니 믿음을 계승하기는 했지만 그냥 지역 사회에 묻혀서 지역에 한정된 인물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며 지역을 넘어섭니다. 세계관이 확장됩니다. 제2차 바울의 선교 여행 때 디모데는 분명히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향한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한 교회의 특별한 승인도 받고 장로들과 바울에게 안수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이었지만 지역 유대인들의 불필요한 반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할례도 받기도 했습니다.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듯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이 만남의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4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 만남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십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영향력을 확대시키십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만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지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통적 인맥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과 연대하며 폭넓게 사역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일,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로 쓰임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과 함께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에라스도와 마게도냐에서는 선교 사역을 거기에서도 또한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 자기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만났고 바울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의 만남,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디모데의 연약함을 품고 세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세워가셨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명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디모데를 편하게 대하고 또 무시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이 디모데를 바울이 하나하나 챙겼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사역 경험과 전도자로서의 열정도 전수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담임했던 바울의 후임으로 예배소 교회를 섬기는 일을 이 디모데에게 맡기게 됩니다. 젊은 목회자가 탁월한 사도의 뒤를 이어 사역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임자가 뛰어난 사람이면 후임은 웬만해서는 티가 나지 않는 법이지요.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비판하는 말, 조롱의 말,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수많은 말들도 예배소 교회 가운데 가득히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분리시키려 했고 수많은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예배소 교회는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의기소침하여 주눅들 수도 있을 디모데를 바울은 질책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꾸지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편지로 격려하며 기도해주고 사랑과 위로로 세워갔습니다. 고독한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목회함에 있어서 우리 흔한 말로 요새 이런 말 쓰지요. 꿀팁, 목회하는데 진짜로 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꿀팁을 선사하는 목양의 귀한 선배였고 동역자였고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행복한 만남, 주님의 베푸시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에서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차이와 한계를 뛰어넘음입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섬김을 받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탑 리더로서 바울은 고독하지 않았겠습니까? 탑 리더의 길을 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큰 위로를 선사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 나이와 세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격과 특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팀을 이뤄서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 복음 안에서 두 사람은 차이와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사고력과 인내력이 뛰어난 디모데는 사고력과 인내력이 뛰어난 반면에 우유부단하게 보여지는 점이 있었는데 바울의 추진력과 결단력을 주님께서 함께 붙여주셔서 함께 조화롭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사명과 비전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신앙 유산을 남겼습니다. 감옥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실망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라는 신앙 유산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대를 뛰어넘어 섬겼을 뿐 아니라 세웠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운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 혈통과 민족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가진 재물, 나이, 세대, 계층이 다름에도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나라 비전 아래에서 모든 것을 품고 세워주며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복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일을 가능케 하실 분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와 탄식을 자아낼 만한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30대 부부가 어린 피덩이를 입양하는 것까진 좋았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큰 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여주기 위한 입양,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채우기 위한 그런 입양이었습니다. 입양한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고 학대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안타깝고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그 가정이 목회자 자녀 가정이고 기독교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선 해서는 안 될 연약한 아동을 학대한 그 모습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고 또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성도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그냥 혀만 차서는 안 되겠지요. 정의나 사랑해 라는 문구를 보면서 믿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 학대, 아동 보호 수준을 넘어서 우리 교회로, 우리 삶에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로 적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양시켜 주시는 아이가 정인이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적 입양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양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아,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였던 육신에 속한 그런 입양아들,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죄악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가족, 한 식구, 또 한 식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양자 되었던 자가 믿음으로 우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까지 결단코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깝게는 먼저 믿음을 가졌던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선후배를 통해서, 동기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집사님, 권사님, 셀목자, 장로님들을 통해서 눈물 어린 기도와 섬김과 돌봄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한 무리로 여기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키우고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며 어깨 위에 세웠던 것처럼 아버지 마음을 품은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 마치 우리 존재가 없어질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아닙니다. 살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바울, 썩어져서 존재조차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바울은 실제로 수많은 열매를 남겼고 세상을 뒤집었고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바울이 죽어서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를 향해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처럼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섬겼고 세워 나갔습니다. 바울의 삶과 마지막 말들이 더욱 와닿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때문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어떠한 책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나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고 분석하며 잘 정리한 여러 가지 연구, 기록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삼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개인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혼밥, 혼죽을 넘어서 더 이상 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대, 간섭도 없이 관계도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로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관계가 주는 아름다움, 그런 행복이
종말을 고할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깊은 그런 연구서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겪는 지금만 이런 시대를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 4절도 그렇게 시대를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오늘의 시대를 비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본문 한 장 앞인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바울은 시대를 분석하며 이야기합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아멘. 시대가 이러이러할지라도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바울의 당부를, 주님의 부탁을 경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품었듯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는 얼마 전 2020년을 보냈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늘 흘러가는 세월이지만 해가 바뀌며 감사한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새해를 주신 주님 주신 소망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남이 축복임을 알면서도 잘 알면서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축복의 만남들과 어떠한 대화 또 어떤 소식들을 전하셨습니까? 모두가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돌아보며 연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수많은 일과 업무,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많은 사람 챙길 그런 많은 사람을 챙기기 전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나의 셀가족이 디모데는 아닙니까?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못한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들이 디모데는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한 사람 삼으셨듯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두 가지 일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 한 집사님과 신앙 교제를 나누다가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 짧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유언을 남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그 유언을 업그레이드 시키신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섬겨온 하나님, 나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꼭 붙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꼭 유언장에 싣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유를 구속하고 자녀의 신앙을 강요한다는 말로 들릴까 봐 유언장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남기신다고, 자녀들이 주님 더욱 붙들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신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먹먹해져서 나 또한 나의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살아갈 것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입니다. 달력을 나눠주던 날이었는데요, 청년 양육을 담당하시는 한 권사님이 결석자 청년을 추운 마당에서 벤치 한켠에 앉으셔가지고 왜 결석했는지 안부를 묻고 또 양육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나눴던 세대와 계층과 나이를 넘어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눴던 그 모습이 떠올라졌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일화를 나눴지만 말씀을 마치며 오늘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생을 마감할 때가 된 것을 알고 바울은 아주 엄숙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당부를 전하면서도 마음속 가득한 말 꼭 보고 싶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의 진심을 차디찬 감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 서로가 함께 보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우리 목장, 우리 셀, 그리고 우리 가족들 되셨으면 합니다. 서로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또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갔듯이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키워나가는 생명사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찬양 제목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불러오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붙잡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디모데를 한 사람 삼아 세웠던 것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또 한 사람을 잘 세워가는 생명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성령의 감동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자를 하나님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가족을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나 또한 그 한 사람을 좀 하나님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세워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세워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셀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세워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쫓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는 육신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영혼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의 마음,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세워야 할 진정한 남겨야 할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는 기독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진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덕을 끼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욕을 먹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이제는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그들 가운데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이 왜곡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오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님 제한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성장시켜 주셔서 진실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정말 세상이 정말 존경받고 세상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변화시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연약함에도 그를 사용하셔서 예배소 교회의 기회를 끊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곳에 그런 믿음의 디모데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정치와 윤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이념, 세대, 빈부의 분열 갈등이 회복되어 서로 세워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적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인권과 자유가 회복되고 자유민주정부가 수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당들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모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발전시켜 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6만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천만의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정치, 윤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산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많은 것들로 하나님 갈라서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의 지역, 이념, 세대, 빈부의 모든 분열 갈등들이 하나님 이제는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 논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이 난국 총체적인 어려움 앞에서 조국 교회가 조국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믿음의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회복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하나님 지하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그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펼치게 할 그날까지 하나님 그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 하루속히 인권과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정부가 수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통일, 복음적 통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교회당들이 재건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선교 한국으로 세계 속에 영향력을 펼치는 대한민국 교회들,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새가족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섬김을 위해 세움받은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사역에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오히려 위대한 생명 사역을 이루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양자 삼아 주신 새 가족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새 가족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하나님 7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 중동 땅 가운데, 부산 땅 가운데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해 오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동 땅 가운데 우리들을 남겨주셨사온데 하나님 권하는 이 중동 땅 가운데 또 이 부산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키우는 일에 하나님 전심전력하는 우리 교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움받은 모든 리더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세우심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손녀와 양떼의 마음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의 양떼가 아니라 주님의 양떼들을 하나님 먹이고 치고 하나님 양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깨어서 모든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간절히 바라고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수많은 새가족들을 붙여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는 새가족들을 우리가 하나님 홀대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안고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을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품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새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연약한 자가 누구신지, 누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지 보게 하시고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먼저 고개 숙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셀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만 일을 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부 리더들만 일을 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 그런 디모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손주손녀들의 자녀의 믿음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하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는 빚진 자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구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이들을 낳지 않고 양육하기를 두려워하는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어깨 위에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세대가 다른 디모데를 섬기고 많은 일을 온전히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붙여진 양육적인 주의 자녀들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유아부에서부터 하나님 유치부, 영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하나님 대학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여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주님이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들을 뚫고 나갈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 부서를 통해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가 각 가정에서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새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부모들부터 먼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 바울과 같이 디모데 같이 우리가 믿음을 잘 전수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후에 가져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아뢰시며 오랜 시간 기도하시며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